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마다 큰 은혜와 또 회복과 치유가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아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고라와 같이 교만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라와 같이 교만하지 맙시다. 고라와 같이 교만하지 맙시다. 네, 오늘 좀 아침에 말씀을 또 큐티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갈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늘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함께 따라갑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이런 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우리 가운데서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누리에 비추이십시다.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 속에서도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성령 안에 우리 하나 되어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우리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아멘 기대하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어떤 일이든 겁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손,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더욱더 빛이 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도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과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모든 고라의 교만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 떠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선한 아침바람, 저녁바람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대했습니다. 고라 자손과 극지휘관 250명이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내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만 되시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고라 자손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마음인 줄 알고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미국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 뜻을 받는 아이들마다, 다른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특별히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가운데 날마다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기대와 열매를 머지않아 우리가 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이때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너희가 믿는 자들의 계수 안에, 진영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헵시바 일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이번 주 토요일 헵시바 일천 디앙코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또 한번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서 이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영혼의 꼴을 얻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하나님 귀한 종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번째 수요예배 마지막 시리즈를 듣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새로운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이지만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여 더욱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성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 수도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첩보를 듣고 License to kill, 살인 면허장을 들고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강한 햇빛이 그를 비추면서 낙마를 하고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하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너의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보이는 것을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 기도해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울이요? 근데 그 사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때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9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 사람 사울, 바울 되기 전 사울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뭘까요? 성도에게,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말이 이제 성도. 근데 이제 성도라는 말 대신에 제가 오늘 타이틀은 성인 이런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뭘까요? 성도가 saints, 복수를 써야 되겠죠. saints. 그래서 이 말을 했죠. 그리고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라는 말 대신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타이틀, 지금 타이틀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이건 타이틀이죠. 타이틀인데 이제 성도라는 말을 타이틀로 쓰려니까 계급식으로 좀 평신도, 아직 집사도 안 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somehow 우리도 이 계급으로 성도를 평신도, 맨 아래 계급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saint예요. saint. 이거 굉장히 카톨릭, 여기서 혹시 카톨릭 배경을 가지신 분 계세요? 카톨릭에서는 이 saint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안 붙이고, 만약에 이게 계급이라면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에요.
그렇죠. 저도 카톨릭은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복자, 복복자에.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순교 복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쓰겠죠. 그래서 복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으려면 시복이라고 그래요. 그 복자라는 타이틀을 시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들의 삶이 아주 경건하고 탁월해야 돼요. 희생적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한 업적이 있으면 복자라는 이 시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교를 했다 그러면 뭐 no question, 당연히 복자라는 이런 추천을 받게 되고 이것이 교황청까지 올라가서 교황이 그것을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은 복자가 됩니다. 복자가 된 후에는 그 중에 이제 복자들 사이에서 더 탁월한 사람을 또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성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틀러라고 하는 신부가 계세요. 몇 세기죠? 15세기의 신부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Lives of the Saints, 성자들의 생활 이런 책인데요. 당연히 이게 이제 18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여기에 들어간 성자들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 1000여 명의 성자들에서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리바이즈 돼가지고 이렇게 한두 권 책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12권이 됐다고 합니다. 12권이 돼가지고 제가 원래 12권에는 2565명의 성자들이 있었어요. Saints. 근데 그때가 지금 19세기까지니까요. 지금 어제 제가 살펴봤어요. 이 카톨릭의 성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스코어 6,409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성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 이제 한 1000명이었다가 지금 6000명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세인트,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번역을 하고 쓸 수 있는데 혹은 성자, 성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 말을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하이 랭크, 정말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시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진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우리 다른 종교는 관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탁월한 자에게 붙여지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타이틀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면 성도, 세인트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어떤 탁월한 업적이 남아야 되고 심지어는 순교한 그런 업적이 있을 때 추천을 해서 이게 밟고 올라가다가 교황청까지 가서 교황이 오케이 해야 비로소 성자, 세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세인트 제임스, 세인트 요셉, 세인트 마크, 그렇잖아요. 세인트 매튜, 전부 다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그런 함부로 붙일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잘 붙일 수 없는 세인트라고 쓰여지는데 실은 성경에서는 성도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여태까지 지금 봤는데 그리스도인이면, 믿는 자이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자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We are saints. 우리는 성자다. 성자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성도님 하는 말은 여러분 별로 부담이 없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근데 성도님이라고 그래서 별 부담이 없는데 성자로 바꾸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성자 성자 김관희님 이렇게 우리 장로님인데 장로라는 타이틀 빼고 성자 세인트 김관희 이렇게 세인트 박영덕 성자 박영덕님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을 아시면 성자님 하고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성자님. 자기 남편에게는 못 붙이겠죠. 성인 내 남편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른데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계급적으로 이렇게 낮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새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이었다, 집사님이었다 그러는데 새로 오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 저 성도가 아니라 저 장로예요 이런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면 성도, 세인트란 말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성도의 근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진부터. 성도의 근원을 보면요, 실은 다니엘서에서 이 말이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18절, 7장 18절만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뭐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이 성도라는 말은 당연히 홀리,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곳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현장, 그게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성도들이 있는 이곳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그곳,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인트는 바로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셋어사이드 한 자, 그런 자들이 구약에서도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게 쓰여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성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어요. 성도의 의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의미는 심지어는 우리 현재까지도 뭐 카톨릭에서도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전통적인 의미로는 소위 good life를 산 사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형통한 삶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아주 좋은 삶을 산 사람, 탁월한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을 성도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던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호를 지어주셨어요. 호가 있으신 분 계세요? 그냥 아무나 호를 가지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뭔데 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카노 목사님도 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감히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에게 목사님 뭔데 호를 가지고 계세요? 이럴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까먹었어요. 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분이 저한테 호를 붙여주셨어요. 가르쳐드려요? 네? 저희 호를 청송이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항상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그냥 푸르른 소나무가 사시사철 변함이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같다고 푸를 청, 소나무 송자 해가지고 청송 이렇게 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내가 이렇게 구글에다가 청송 딱 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송교도소. 이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도 받아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었구나. 이게 푸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못 썼어요, 진짜. 지금도 아마 구글에 청송 치시면 교도소가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거, 이렇게 호를 받는다는 거.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호를 주는 거잖아요. 세인트라고 하는 시호를 준다고요. 시성 혹은 시복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등급을 올려드리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도구나. 그런데 실은 이사야 같은 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 혹은 만난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붙여지는 것이 성도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더니 천사들이 날개로, 6날개로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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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홀리, 홀리. 그게 이제 성도라는 그 거룩,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에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했는데 그 접촉하는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때 그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져주시죠. 그래서 제거해 주세요. 죄가 사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시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순간에 자기가 부족한 자인 걸 깨닫고 그 순간에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하면서 즉시로 사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꼭 이렇게 good life, 어떤 순교를 할 정도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붙여지는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접촉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는 은혜로 헌신한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삶의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간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의 변화는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돼요. 꼭 여러분 시집 장가 안 간 자녀들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변화를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 후회하고 계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만남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제 주일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물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서 이 서신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좀 하는데 야고보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뚜렷하게 이야기할 만한 제 라이프 스타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방탕했다든지 뭐 마약을 했다든지 담을 훌쩍훌쩍 넘었다든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 아마 저의 삶이 변했을 거예요. 드래스틱하게. 그런 방탕한 거, 술, 마약 이런 거 다 끊고 좀 분명하게 before, after가 분명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중생의 경험이 있거든요. 뭐 특별히 나의 삶을 드래스틱하게 바꿀 필요는 없었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분명한 나의 회심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볼 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드래스틱하게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도중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분 안 계세요? 내가 봐도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뭐 술을 드셨던 분은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을 끊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삶의 변화고,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걸요. 와, 아빠 어떻게 술을 안 드셔요? 나 이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변화가 되는데,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었거든요. 믿어주세요. 절대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또 안 먹었죠.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뭐 그전에 뭐 술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제 말은 이런 변화의 삶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태신앙인에서 별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니면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의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마 외형적으로도 변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 이 내심으로도 굉장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의 이 변화는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뭐 좋아한다기보다 단어가 infatu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infatuation.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막 영어를 막 배우고 있을 때니까 제 룸메이트가 Man, he got infatuated.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누구한테 빠졌다 이 뜻이에요. 어느 그 클래스의 어떤 자매에게 반해버렸다. He got infatuated. 요즘은 썸 탔다? 썸하고는 좀 달라. 썸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썸은 온도가 한 30도. 근데 infatuated는 한 80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끓기 전 이런 정도의. 그래서 infatuated.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infatuation이 있어요. 그게 바로 infatuation, 열병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infatuation이 생겨요. 사람을 만나도 infatuation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infatuation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의 삶의 변화는 제가 알아요. 안 씻던 애들이 씻기 시작한다. 향수를 안 쓰던 애들이 향수를 막 뿌리고 나간다. What happened? He got infatuated.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He got infatuated. 왜요? 누군가에 만나고 있고 열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infatuation이 생겨요. 연애를 해보셨어요? 연애 해봤어요? 연애? 저는 이제 뭐 60이 넘었는데 연애 얘기하기도 남사스러운 나이가 됐는데, 제가 그래도 50대까지만 해도 연애 얘기를 잘한 것 같은데 못하겠네요 더.
어쨌든 연애 해보셨죠? 와, 그때 열병이 났죠. 잠이 잘 안 오고 막 자꾸 생각이 나고, 눈 뜨자마자 혹시라도 뭐 전화 온 게 없나 삐삐 확인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infatuation.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infatuation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의 변화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열병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도의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대단한 삶의 업적이 있는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접촉된 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연애를 시작한 자, infatuation이 시작된 자, 그런 사람을 저는 성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게 하나 있네. 저기 우리 남동생하고 우리 아내의 여동생이 클래스메이트예요. 같은 대학, 같은 과, 같은 반이었어요. 나이가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 남동생하고 우리 와이프 여동생이 서로 먼저 알았어요. 서로 뭐 이렇게 뭐 연애한 건 아니었고 알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 집하고 저희 집하고 몇 분 거리라고 그랬죠? 설교를 얼마나 잘 들으시면 5분 거리였어요. 비밀이 없어요. 5분 거리였어요. 5분. 그런데 우리 남동생이, 그러니까 남동생이 갑자기 우리 아내하고 한 번 만났어요. 수양에서 한 번 만났는데 참 호감이 갔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수줍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시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동생이 갑자기 그 전자계산기, 요즘 전자계산기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엔 전자계산기 다 쓰고 심지어 시험 볼 때도 전자계산기로 시험도 봤잖아요. 전자계산기가 우리 와이프의 여동생, 그러니까 지금의 처제죠. 처제에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제가 필요한. 근데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은 저런 습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심부름을 잘 안 해. 왜냐면 다 갖다 주거든요. 동생 시키잖아요. 뭐 필요하면 야, 뭐 가져와. 나는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뭐 이렇게 뭐 하라고 그러면 심부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그거를 자기 클래스메이트 지금의 처제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요? 내가 갖다 줄게. 발란티어, 내가 갖다 줄게 해가지고 그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지금의 그 아내가 된 아내의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나 설레이는지 딱딱딱딱 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문을 누군가 하고 그냥 훅 열어버린 거예요. 열고 봤더니 내가 딱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야! 그래서 팍 닫아버렸어. 이게 뭐냐면 열병이 시작이 되면 그 심부름 하기 싫어하던 제가 나서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 작은 변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도가 되면 바로 그런 infatuation이 시작이 돼요. 열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별로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해요. 네. 시를 쓰기 시작해요. 아니, 시를 외우기 시작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열병을 앓고 계십니까? You are saints.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 자, 저는 그게 성도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의의를 한번 보겠어요. 의, significance.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먼저 나오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도는 타이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이틀이라는 말은 뭐 김한효 목사, 영어로 Reverend 한효 킴. 그럼 Reverend이 타이틀이에요. 닥터 김아무개. 그러면 닥터가 타이틀이에요. 닥터 타이틀. 뭐 총장님, 그러면 총장이 타이틀이에요. 부장님, 전무님, 사장님 다 타이틀이에요. 다 타이틀. 근데 성도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성도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타이틀로 쓰죠. 왜냐하면 업적 있는 사람들에게 시호를 해가지고 그런 프로세스를 해서 교황이 내려주는 어떤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honorable하고 명예롭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문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못 보는 죄,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돈이 권력이 되는 이상한 공동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우리식으로 하면 썩은 거죠. 이걸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가면서 쓴 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한 게 1장 2절에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까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참, 바울이 이걸 어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스펠 아웃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썩은 도덕도 떨어지는데, 세상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인간들의 문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하여지고, 제가 일부러 썼어요. sanctified. 과거예요, 과거 시제. 앞으로 거룩해질 너희들이 아니라 you are already sanctified. 너희들이 이미 거룩해진 자다. 그리고 holy, 성도다. saint, hagios. 너는 이미 성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얻어지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이덴티티, 정체가 규명되어지는 타이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 자, believer.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도제의 길을 가는 제자. 와, 예수님, 날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제자. 그리고 제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부족한데,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타이틀로 생각하면 그 뒤가 영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연애를 시작하고, 그 연애 때문에 나의 삶이 before, after가 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all of a sudden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은 성도야, saints, 성인 김한효, 성자 김영광. 아, 진짜 안 어울린다. 우리 아들 이름이거든요. 정말 안 어울리는 성자 김영광.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 준비하고 막 한 오후 6시 이렇게 사무실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카톡이 탁 왔어. 여보, 우리 손녀딸 집에 왔어. 딱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 푹 정리하고 제가 방송팀에 막 보내고 막 그러고 나서는 막 정리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봤더니 우리 손녀딸이 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못 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얘가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을 쫙 올려서 막 이래. 뭐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big heart. 딸이
우리 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big heart, 큰 심장, 큰 심장, big heart.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거 네 큰 삼촌에게 지어준 별명인데? 라고 하면서 어제 그게 리마인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넷이거든요. 넷에다가 전부 다 별명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별명을 불렀어요. 어렸을 때. 큰 딸은 스위리 파이.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영광이한테 빅 하트. 그래서 hey big heart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the gentle. 이름이 존귀인데 젠틀하라고 the gentle. 그게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막내딸은 the sweetest. 그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내가 더 스위리스트였는데 뺏겼어요. 우리 아내가 그 자리를. 우리 막내가 더 스위리스트. 그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불러요. 우리 큰아들한테 Hey big heart. 우리 둘째 아들은 Hey gentle. 제가 그렇게 호칭을 불렀어요. 이름을 영광, 종기 이렇게 불러도 괜찮았는데 별명을 불렀어요. 근데 어제 우리 손녀딸이 big heart 그러면서 그런 게 리마인드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불렀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Hey big heart, Hey the gentle.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큰 심장의 사람이 되라. 큰 가슴의 사람이 되라. 뭐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가 되라. 아마 그 부모님의 꿈을 아마 얘네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둘째 아들 Hey gentle. 한탕 젠틀맨이 되라.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마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별명을 불러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별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Hey sain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자 누구야? 성자 누구야? 성자가 아들 자자인가요? 난 잘 모르겠네. 성녀 그런 걸 할까요? 성녀 누구야? 성자 누구야? 아니 성인 누구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인 아무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 되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데, 타이틀은 아니래도 호칭이라고 하는데, 그 호칭을 부를 때마다 무슨 significance가 있냐,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느냐. Be holy, 거룩해져라. 너는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데 거룩해져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너 거룩해야 너는 성도가 될 거야. 너 그따위로 생활해가지고 넌 성도가 되겠냐? 꿈 깨.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만 봐도 이미 타락하게, 저 세상보다 더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sanctified, 거룩해지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성도라, 홀리라고 불려지는 너희들 성도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성자 김땡땡입니다, 이땡땡입니다, 뭐 박땡땡입니다, 이렇게 한번 안 해보실래요? 자, 근데 부끄러우면 아직도 이거를 여러분 카톨릭으로 가셔야 돼. 전부 성당 가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는 굉장히 거룩해져야, 말 그대로 그래야 붙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보다는 여러분이 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타락한 교인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소개를 옆에 놓으면, 저는 성자 김한효입니다. 한번 소개를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볼까요? 시작. 해보세요. 와.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부부싸움 막 하려고 할 때 남편의 이름 부르면서 성자 내 남편, 이렇게 아내가 막 발가지를 막 긁으려고 할 때 아내를 향해서 성자
내 안에 이렇게 부르시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오늘 안 오시는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왜 비아냥거려? 또 이렇게 또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 마지막 이 수요 말씀 성인 이게 뭔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가 이 찬송 참 좋은 찬송인데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스테러스가 바로 나는 새 생명 얻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내가 세인트, 성인이구나, 성자구나, 그리고 성도구나. 근데 성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성도가 아니라 성인이란 뜻이에요. 성인, 세인트. 감히 붙일 수 없는 타이틀이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타이틀을 당연히 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내일 3절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5회에 걸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거룩한 성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해도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서로 부르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는 성자, 성인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불러주시네요.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부끄러운 만큼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호칭에 걸맞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호칭에 맞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지만 그들도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의 타이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주의 것 되었기에 하나님이 성도를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이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먹을 것들 하나님 새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열복에 걸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얼바인 어디에 사는 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칭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확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나의 행복이 불행과 행복으로 나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일진데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기뻐하고 성도로서 더욱더 애쓰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싸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름 석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 당장 닥친 문제들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내가 맡은 사명과 모든 것들 위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로 부르심에 그 모든 답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구체적으로 나를 성도로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저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도 누구를 위하여, 성도는 나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내 신분이 더 이상 이 땅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살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일하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로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도로서 재정을 다루고 성도로서 고난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사람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나가며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이름 석자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내가 더 이상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성자로서 하나님의 성인으로서 우리를 하나 성도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열병에 걸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후에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더 벌고 이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피해갈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않을꼬, 이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하나님이 열병에 걸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열병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병이 하나님과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열병이 걸려 있어서 하나님 그 열병 가운데 고난하고 또 그곳에 내 마음에 행복이 있다면 오늘 주님에게 다시 한번 열병이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병이 하나님에 대한 열병이, 거룩한 열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곳에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이 어느 곳에서 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썩을 것을 위하여 내 마음이 타고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의 열병을 끊어주시고 거룩한 성도
주시옵소서. 성도의 열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병이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식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사랑의 열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열병이 걸려 싸우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병이 걸려 싸우니,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가슴이 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이름 석자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기 위하여 이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강물로 모든 죄의 뿌리를 다 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우울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실망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간증도 올려드리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여,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두움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 가리고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 앞에 세인트가 있다는 것, 성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붙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세인트,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다시 주저앉았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이 뜨거운 성령의 열병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MIT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며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또 주말에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